그리고 난 뒤에 로자는 그 달걀을 삶아서 예쁜 색칠을 하고, 이 달걀과 같이 색칠을 하고 여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 글은 뭐냐면 자기 남편과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집의 가훈을, 그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믿자라고 정했는데 그 가훈을 이 결안에다가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부활주일날 나눠주게 됐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초췌한 모습의 소년이 그 마을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중에 그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로자린 부인은 그 아이에게도 달걀을 하나 쥐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달걀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이 삶은 달걀을 가지고 병든 어머니를 가기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가는 도중에, 그런데 어머니를 찾아가는 도중에 길에서 어떤 기진맥진한 남자, 건장한 남자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자린 부인이 준 달걀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달걀을 그 병사에게 줍니다. 기진맥진해서 허기가 지고 힘이 없는 그 남자에게 이 결안을 주었어요. 이 남자가 결안을 딱 들고서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손길을 믿자. 이 글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집의 가훈이에요. 그는 바로 젊은 귀족 로자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와서 보니까 아내는 어디론가 딱 떠나가 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기진막진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달걀을 나눠드렸잖아요. 달걀을 부활주일날 나눠주게 된 것, 교회에서 달걀을 색칠하고 거기에 예쁜 모양을 하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계기가 바로 그 로자린의 가정을 통해서, 로자린 부인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아세요? 바로 결안을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계기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지금 자기 오라비가 죽어 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마르다가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리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길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와 닿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르다의 집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좀 더 확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세요. 여러분의 부활이시요 나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금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을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이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 뒤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활들은 일시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순교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이십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해야 돼.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성석이 잘 들어. 예수님은 너의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확실히 있으면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나 나 어떻게 나 좀 살려줘 그 말 안 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내 가진 건 어떻게, 내가 벌어놓은 거 어떻게 쓰고 가야지. 바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여러분, 신학자 볼트만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기에 야간 열차가 하나 있어요. 지금 야간 열차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승객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각자를 위해서 울려 퍼지는 기적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종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족창적인가에는 내려야 될 그 기적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거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해진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정거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려야 됩니다.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승객들이 어떤 모습일까? 그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돈을 벌었어요. 열차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장사해서. 그래서 보따리가 커졌습니다.